어느 목사님이 40년 목회하신 후에 은퇴하셨습니다. 은퇴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목사님에게 사모님이 돈 5,000달러와 계란 3개를 내어놓으면서 이게 뭐냐 물었더니 내가 당신의 설교를 40년 동안 들으면서 설교가 엉망일 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내가 40년을 설교했는데 3번밖에 죽을 쓴 적이 없었다니 과연 나는 능력 있는 훌륭한 설교자였군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대답하기를 그게 아니고 계란이 12개가 되면 장에 가서 1달러에 팔고 또 12개가 되면 또 1달러에 팔고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돈이 모두 5,000달러입니다. 그러더래요. 설교를 몇 번을 죽순 거예요? 그럼 12 곱하기 5,000 하면 6만 번을 죽순 거예요. 아니 설교를 죽쓰고 싶은 설교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느 게 목사님이 그날따라 횡설수설 설교를 죽을 쓰고 강단에서 내려오니까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 죽쓰셨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 환자에게는 죽이 필요하죠. 그러더랍니다. 상군 멍군이죠. 예, 설교는 모든 목회자들의 평생 십자가예요. 40년을 설교했어도 늘 무거운 짐입니다. 예. 그 사랑교회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새로운교회 와서 목회자 설교 세미나 때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설교는 우리 목사들의 평생 십자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신께서도 그 명설교자신데 우리 지난 시대를 대표하는 우리 한국교 설교자신데 주일 설교 위해서 최소한 20시간 이상 준비하신다 그러면서 얼마나 설교가 부담이 되고 짐인지 무거운 십자가인지 모르겠다 이런 고백을 한 걸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처럼 무거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더 부담이 되고 참 짐이 됩니다. 오늘부터 에스겔서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에스겔서 연속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을 붙이기를 무시된 선지자 에스겔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무시된 선지자라니. 아니 에스겔 선지자를 누가 무시하겠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과 설교자들이 무시한다는 겁니다. 왜? 설교자들이 가장 설교 안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설교한다. 그럼 본문은 뻔해요.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더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이 설교는 뭐 너무 많이 했죠. 다른 본문은 잘 설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시된 선지자 에스겔 이렇게 오죽하면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였겠습니까? 이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죠.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4권의 선지서를 대선지서 이렇게 부르고 나머지 12권은 소선지서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부르는 게 아니고 단지 그냥 분량이 적기 때문에 소선지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 이렇게 붙일 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성경 중에 설교자들이 가장 설교하지 않는 책 중에 하나가 에스겔서일 거예요. 가장 설교 안 하는 책 1번은 레위기일 거고 2번은 한 요한계시록 정도 될 거고 3번은 에스겔서, 구약에서 에스겔서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 66권 중에 어느 한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책은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부분도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여호와여 여호와의 권능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붙여봤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의 권능을 내게 주소서. 여호와의 권능을 내게 주소서. 예. 오늘 우리에게 이 권능이 필요하잖아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했죠.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었죠? 창세기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랬고,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죠?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가. 그래서 이 에녹과 엘리야의 들림받는 사건은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휴거될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샘플을. 아멘. 자, 이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인 엘리사가 바짝 쫓아가면서 엘리야에게 뭘 요청하죠? 당신의 영감을 내게 갑절이나 더해 주셨어. 당신에게 부어주셨던 그 능력을 갑절로 내게 주십시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을 필요로 했을까요?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자기 사역을 과시하려고? 아니죠.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에 비해서 명성이 거의 없었어요. 엘리야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그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승리로 이끈 불의 종 엘리야, 그 엘리야의 명성이 온 이스라엘에 자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엘리야 그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교회 한경직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쉽게 예를 들면 엘리야가 그런 유명한, 자기 스승은 그 유명한 분인데 자기는, 엘리사는 완전 무명이거든요. 엘리사 그럼 엘리사가 누구야? 엘리야 동생인가? 이런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사람들의 마음이 훨씬 더 강팍하고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오늘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만 가지 않습니까? 10년 전보다, 아니 20년 전보다, 아니 더 30년 전보다. 이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강팍해졌는지 몰라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전도해도 사람들이 몰려드는 때가 있었잖아요. 제가 신학생 시절만 해도 이 텐트 치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꽤 여기저기 많았습니다. 예? 천막 교회들이. 그래도 가보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야 되고 그랬어요. 그게 불과 3, 40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그냥 5성급 호텔처럼 예배당을 지어놔도 사람들이 안 와요.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왜? 그만큼 이 시대가 악해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갑절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는 자신이 엘리야보다 무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자신이 그 엘리야 스승을 따라가려면 신발 벗고 맨발로 달려가도 못 따라간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하서를 쭉 자세히 읽다 보면은 엘리사가 구한 그대로 그는 평생에 그 행하는 능력과 기적이 스승 엘리야보다 정확하게 2배를 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가 구한 갑절의 영감, 갑절의 능력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엘리사처럼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에스겔이 살았던 그 시대는 정말 힘 빠지는 시대거든요. 나라가 이미 망했고 자신은 포로로 끌려와 있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던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이 쭉쭉 빠지는 시대인데 그의 이름의 뜻이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힘 주신다. 자기 이름 뜻 그대로 에스겔은 정말 하나님이 힘 주시기를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대로 하나님 그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다 같이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예. 그에게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을까요? 에스겔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을까? 첫째, 어두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어두운 고난 속에서. 자,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아멘. 자, 에스겔이 지금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디에?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그랬죠. 예, 그발강은 바벨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그 유역이거든요. 지금 이국만리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에스겔이. 포로 수용소에 와 있는 거예요.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3차 바벨론 1차, 2차, 3차 침략을 했는데 제3차 침략에 대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이전에 이미 에스겔은 2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와서 함께 끌려온 자기 동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 신세가 되어 있는 거야 이미. 비참하고 절망적인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고난의 시절을 보내던 그때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어요. 다 같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할렐루야. 예. 어두운 고난의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어두운 고난의 시대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임하느냐? 어두운 고난의 때 임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빌립보 감옥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피 흘리며 매를 맞고 캄캄한 한밤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성주실 가서 그 자리에 가봤거든요.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들이 다 벗겨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난의 한밤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가 오늘 감옥에 갇혔을 때도 천사가 찾아와 가지고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감옥에서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잔인한 폭군이었던 헤롯 왕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와 기뻐하고 환호하니까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제 날이 밝으면 베드로도 끌려 나와서 이제 참수형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그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밤에 베드로를 찾아와 감옥문을 열고 탈출하도록 도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난의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요즘 세상살이 갈수록 왜 이렇게 힘이 든지 참 경제도 너무 어렵고 여기저기서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막 정치도 참 답답하고 예? 정치, 경제, 사회를 보나 문화를 보나 예? 국방, 외교 모든 면에 참 힘들어요. 힘들어. 어떤 유명한 가수가 그래서 그런 노래를 불렀나 봐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뭐 그런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아,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이전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I saw visions of God.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비전. 내가 하나님의 비전들을 보았다. 아멘. 에스겔서를 쭉 공부해 나가다 보면 여러 가지 비전들을, 이상들을 에스겔이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적으로 비전을 계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신앙이 곧 능력을 얻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전. 비전이 뭐예요? 비전. 비전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비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비전과 가장 가까운 우리말 단어가 꿈이에요. 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한 꿈. 우리가 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개인의 꿈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60년 전 미국의 그 유명한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워싱턴 그 메모리얼 파크에서 그 광장에 모인 100만 군중을 향해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흑인 백인 아이들이 더 이상 피부 색깔 때문에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손에 손을 잡고 살아가는 그날이 올 나는 꿈이 있습니다. 외쳤던 정확히 60년 전에 제가 태어나던 해 그 연설을 했거든요. 오늘 미국 사회 그 꿈이 거의 대부분 실현됐지 않습니까? 흑인 대통령도 나오고 흑인과 백인의 인권이 동등하게 대우받는 그 꿈이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 꿈의 힘이에요. 비전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에게 이상 중에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밭에서 추수를 하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 볕단을 삥 둘러서더니
꾸벅꾸벅 90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인지 하고 깼는데 또 다시 잠들어 꿈을 꾸는데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삥 둘러서더니 자기를 향해서 꾸벅꾸벅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을 꿈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게 비전이죠, 비전. 요셉은 어릴 때 그 꿈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길이 참으로 험난했죠. 예? 꿈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 그래서 시체말로 요셉은 참 팔자가 센 인생을 살잖아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아들이었는데, 옥동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가요. 고생 끝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시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어 좀 편하게 사는가 싶었더니 보디발의 와이프가 사모님이 유혹을 하는 바람에 그 유혹을 뿌리친 채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이에요. 인생이 꼬여도 그렇게 꼬일 수가 없어. 예.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실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꿈의 능력, 비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묵시는 비전이에요, 비전.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네,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의 청년들이 손에 복음을 들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5대양 6대주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질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자,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특별히 임하고 그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죠. 자,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 에스겔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히 말씀하실 때, 이걸 우리가 레마라고 그러죠. 레마. 일반적인 말씀은 로고스. 나에게 특별히 임하는 말씀을 레마라 그래요.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주간인데요. 내일 모레가 성금요일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도 웬일인지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옛날에 버려뒀던 금을 다시 짊어지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금을 던지는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10년 공부 도로아미 탑을 내버린 거죠. 금을 던지며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근데 그날 밤 따라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안 걸려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입니다. 동이 터오는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제자들이 얼굴이 빨개졌겠죠. 주님 버리고 고기 잡겠다고 옛날 생활로 돌아온 그 모습이 얼마나 이게 초라합니까? 주님, 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물을 왼편으로만 던졌었는데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찢어지게 엄청난 고기가 잡힙니다. 쉬어보니까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153 써있죠. 153마리. 이야,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배 왼편과 오른편 차이였어요.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고기들이 잡히더라.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특별히 임하는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참석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아마 그 혼주가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따라갔어요. 근데 잔치가 절정에 이르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거는 공개망신이죠. 이 주인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특별히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 그랬죠?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귀까지 가득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랬죠. 하인들이 웬 영문인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 이야 지금까지 맛본 최고의 포도주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물을 채워라. 그래서 채웠더니 이제 떠서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능력이 따라서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때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이걸 또 어떻게 되지? 이거 열심히 했었는데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거 참 많이 불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다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말씀이.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째, 어두운 고난 속에서. 다 같이 어두운 고난 속에서. 어두운 고난 속에 두 번째는 뭘 볼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 다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 하나님의 비전을 세 번째는 뭐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요? 갑절의 영감과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에 임했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